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여우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려 하여 하나님이 그를 복주사 그의 손에서 이 유다를 복되게 또 온전히 세워주심으로써 그에게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가 그가 저질렀던 죄, 수요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아합과 함께 정치적인 그 혈연 관계, 그런 연을 맺게 함으로써, 혈연이 아니죠, 그런 어떤 결혼의 정략적인 그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로써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그에게 있게 된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중에 하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서 그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함께 치고자 했었던 그 시리아, 곧 이 아람을 쳤다가 큰 패배를 겪고 자기와 함께 그 전쟁을 나갔던 아합 왕을 죽이까지 하는 그 위기 가운데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후에 유다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기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 유다를 공격하러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곳에, 곧 시리아를 치는데 쏟아부은 나머지 그곳에서 대패함으로 이 군사력의 대부분을 잃었던 유다, 여우사밧의 입장에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전쟁은 어떠한 뜻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다. 내가 왕으로서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러지 않아야 할 그런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채로 이제는 그 값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러나 여호사밧은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나의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인 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하고야 말고 살고야 말았던 그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 망하게 된 현실에서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내게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마저도,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나를 가로막지 않아야 하겠냐고, 나를 막아서야지 않아야 했겠냐고 하는 그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등 돌린 것이 아니라, 진정 그는 어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성경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래서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 여우사밧과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본문에 기록된 바 12절부터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내가 만약 군사력을 잃게 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또 모르겠다 하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유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자랑스러워했었던 그마저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저 앉은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우사밧은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먼저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그 언약,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이여. 그냥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고, 그러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던 나로서 비록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리하여 돌이킬 수 없는 현실도 맞이하여 지금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적인 관계성, 그리고 나와의 그 관계성 속에 하나님 부르짖기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가 이러한 고백으로 무엇을 명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무엇을 명령합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여호와 앞에 서도록 합니다. 즉 그 위기적인 그 위기 상황에서, 그 국가의 위기에서 그는 무엇했는가? 도망가라, 벗어나라, 혹은 살 길을 찾아라,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라, 마치 떼쓰듯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그런 악한 왕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총알바지, 그렇게 칼과 창을 막아내는 그러한 방패로서 쓰지 아니하고 무엇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바쁘지 힘들지 또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두려우냐. 그러나 우리가 다 무엇하자? 하나님 앞에 서자. 이 길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는 정말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함으로 유일한 소망과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찌할 능력도 없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너무 뻔하다 하지만 사실 뻔하지 않은 것이 과연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언제나 해야 하되 더욱이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하고 캄캄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이고, 우리가 그때 언제나도 그렇지만 이와 같을 때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떼쓰고 혹은 원망하며 왜 너가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그러니 그 사람을 방패 세워, 마치 이 아합이라면 벌써 그랬겠지만 악한 왕들이 그러한 것처럼 백성들을 짓이기고 짜내어 그 고혈로 자신의 이 문제와 위기와 욕망을 채우려 하는 그러한 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살 길을 찾아 백성의 입장에서 이리저리 도망하고 이곳 아닌 다른 곳으로, 저기 가면 좀 나아질까, 나의 국적과 정체성을 맞바꾸어서라도 내 안전을 도모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여러분 적용하며 잘 들으세요. 그들은 무엇합니까? 끝까지 그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기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기를, 나의 생명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맞바꾸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죽게 다 드리이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 걸고 어린아이, 또한 자녀, 부모, 아내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것을 누가 명령해요? 여호사밧이 명령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적용하면서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모든 문제가 그렇듯
여러분, 그 문제는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으로서 무엇을 알게 하는 유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를,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앞서 보인 이 잘못된 두 가지의 모습을 보기가 참 쉬운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그러할 뻔했던 것처럼, 또 많은 경우 그러한 것처럼 도망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버리면서라도 내 안전, 내 욕망, 내 소원, 내가 꿈꾸고 바라는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실수들, 잘못들을 알면서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곧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뻔히 다 너무나 잘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많이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신의 정체성 포기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아니 이것만 아니라면, 이 일만 피할 수 있다면, 이 어려움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오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은 모습에서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적용하자 한 까닭이 뭡니까? 만약 그 누군가가 떠날 수 없거나 떠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도 누군가를 그래요, 짓이기고 짜내고 쥐어서 뭐라도, 우리가 세상 말로 고혈이라고 하죠, 고혈이라도 짜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자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우니 어떻게 뭐라도 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해야 합니다. 뭘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해야 하는 그 일,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한 그 모습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아시죠? 나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또 고통과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결국 해결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하다못해 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런 시기니. 그런데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생깁니까? 앙금과 억울함, 원망과 분노가 쌓여. 여러분, 지금 이 작금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서 그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까닭이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은 까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까닭. 왜 그토록 그 어마어마한 분노로, 그 원망으로 서로로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해내놓으라는 이 여호사밧이 갈 뻔했지만 가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간구의 내용조차 어떨 때가 많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왜 원망이 쌓입니까? 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누군가에 대한 정죄와 혹은 미움과 혹은 내 삶에 대한 불만족만 쌓이는가?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어때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놓으시든지 해내놓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 떠납니다, 갑니다, 갈 생각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이 겪게 된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은 그저 먼 나라, 먼 역사,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전쟁의 위기 속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를 알려주기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앞서 두 가지의 문제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떠할 능력도 없을 때 그러하지 못했던, 주만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요? 도망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원하는 소망과 혹은 벗어나고 싶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니 안 보일 수만 있다면, 주님, 모든 것이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해야 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애쓰고 자기 목숨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뭐 안 주나? 아니라 내가 죽게 나의 오병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겨우 모은 향유 옥합을, 혹은 나의 전재산인 2렙돈을 그것과 함께 나의 생명과 같은 오늘 그 가루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여호사밧과 유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언급됐던 세상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의 기본이 되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전쟁이 누구에 속한 것?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이 전쟁 또한, 이 크고 큰 전쟁 또한 누구의 손아귀 아래?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매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들 중 한 사람,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곧 목회자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없는, 도망쳐도 살 길이 없고 사실상 아무리 누군가에게 해내놓으라 해도 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가 싸울 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 너희는 맞서 그 자리로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여호사밧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참 공감도 되고 또 상상도 되는 것이, 이 여호사밧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극한 후회.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그 북이스라엘과 정략적인 결혼을, 그 인척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에 전쟁하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이 잃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방비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서 이 유다의 멸망이 누구 때문? 나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자책감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한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님밖에 없고, 원래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너가 이렇게 죄지었지? 그러니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쌓아준 거 다 어디 갔니? 왜 그거 관리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는 고생 좀 해라 라고 하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원래 구원은 누구에게? 나에게, 곧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니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나의 구원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중심이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사밧만의 것은 아니었으면, 사실상 여러분 유다 백성이 그러했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그 속에서 그들의 죄와 아픔과 그 잘못을, 그 아픔의 실체를,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 고통의 실체를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또한 무엇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하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문 말씀 마지막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찬양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이 지금 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 원래대로라면 뭐 대제사장이든 혹은 뭐 위대한 어떤 사람이든 여호사밧이든을 통해 전해져야 했을 것 같은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무엇했다고 하는 겁니까?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돼요? 이 내용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소리로 그들에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왕부터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든지 그 말씀, 그 전해진 혹은 메시지에 대해서 이리저리 판단할 수 있는 그 레위 모든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경배할 만큼, 아멘할 만큼, 송축할 만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한 마음으로, 곧 열린 마음으로 순종할 각오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해 놓은 구원의 길, 내 살 길, 문제 해결의 방식을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일 뻔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였던 그 모습, 누군가한테 해내놓으라고 떼쓰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거 안 되면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사실 그렇게 도망치거나 혹은 전가하거나 그렇게 누군가에게 되지도 않을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벗어날 수도 없는 그 도망을 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와 같은 중심을 버리지 않고 그 고집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지 내가 가진 무엇에, 그 병거에, 혹은 내가 준비하고 마련한 어떤 이방 세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 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 곧 우리에게 복음인 그 내용이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그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되는가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계속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준비한 것 없습니까? 예수님 나 구원하신다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다는 것 말고 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 징조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때, 이제 여러분 본문 보세요. 그들은 무엇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나아가라. 나아가면, 전쟁하면 싸울 것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그들은 송축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시며 하나님이 이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따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있어 사실 기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되신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뻐할 사람, 만족할 사람, 그 삶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많은 것이 내게 있기 원하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또 압박하여서 그 책임을 전가하여 내가 아닌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누군가 해결해 주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안일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망치고 싶습니다. 떠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망쳐도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전가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에 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 일에 있어 누가 기뻐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기쁜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각오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내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그저 우리의 이 노랫말로 익혀진 그 고백으로서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까닭은 뭘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들, 이 찬양에
담겨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기뻐하며 도망치지 아니하고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며 나를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보게 하시며 우리로 오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역대하 20장의 20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중심 가지고 무엇했는가, 곧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택한 자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들이 진짜로 어떻게 했는지 그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니 20절에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야 들으라고 하는 곳에 나아갔는데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되지 않는, 이미 두 민족이 연합했고 또 우리가 보니까 에돔에 속한 이 세일산 주민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이 세 민족이 연합한 그 군사들이 유다를 치려고 지금 진쳐 나와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곧 말씀만 믿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아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였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았을 때 참 나약한 모습을 보인 그들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무엇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는 너무나 뻔하지만 그러나 뻔하지 않은 이 적용으로, 곧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고 또 행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진짜 실천하는, 정말로 순종하는,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엄청 들었습니다. 백날 들었습니다. 복음을, 곧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그러니 죽게 드려야 하고 죽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진짜로 살아 나아갔는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그 뜻 따라 나아갔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하지 않았으면서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그러하지 않았으면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도망치려만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길, 그 두렵고 힘겹고 소망 없고 캄캄한 그 일을 맞이하여 나아가는 그들처럼 우리 또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여호사밧이 20절부터 21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 여호사밧이 이르기를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야기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있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한 그들은 무엇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 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요, 잘 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삶이, 또한 민족이, 인생이, 가정이 온전히 서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전히 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 삶이 형통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에 있어서도 또한 그가 알고 있기를, 누구를?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 곧 그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 오늘 이 일에 그 비결이 있었으면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심으로, 이 지식으로 그가 지금 이 상황을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현실은 똑같습니다. 저 세 민족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이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할 능력도 없습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나 그들은 무엇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그 선지자를 들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 궁리하고 의논한 그 내용의 결과가 뭐가 됩니까? 군대 앞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대를 세우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곧 문제 앞에 누구를 먼저 앞세우는 겁니까? 내 힘과 능력과 되지도 않는 그 책임전가와 혹은 원망과 도망가고 싶은 그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것을 아름답게 신앙으로 포장한 나의 기도 제목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이신 주님,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은 언제나 선한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한 역사로 하나님은 그 선한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의 옷으로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그들은 서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회의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지만, 지금 그러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 혹은 이야기들, 제가 직접 본 그러한 모습들 중에서는, 그래요, 좋은 일을 하려 하다가도 싸우기가 십상이고, 물론 꼭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 다 나쁘다, 문제 있다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보이는 덕을 보이지 못한 채 그렇게 가루가루 깨어져 버린 모습도 우리는 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궁리했습니다. 크나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나라가, 민족이 다 무너져 멸망하고 사랑하는 그 처자식들마저 죽게 될 위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이 서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결정이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이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디 한마음이 있으며 어디 쉬운 결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여 궁리한 그 의논의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입니다. 예수님 찬양입니다. 예수님 찬양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모임과 회의와 의논이 기결되는 복된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주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들의 결단, 이것이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모여 하나님 신뢰하며 선지자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했던 결단과 회의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책임 전가를 버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한 채 말씀 따라 순종했던 그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진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거룩한 예배자의 옷을 입고 문제 앞에 서는 일, 책임 전가시키려 하지 않고 도망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말씀은 무엇?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인지하고, 그러나 인정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 속에, 그리고 그 결단 속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는 여러분, 말씀 다시 볼게요. 그 노래하는 찬송이, 우리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그 노래하는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싸울 것도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다 몰라도 그들 속에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며,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함께 썼던 세일산 주민들을 서로 쳐서 죽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일산 사람들을, 그 군사들을 다 죽인 이후엔 무엇합니까?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를,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모두 다 죽게 되는,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이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하여 유다는 부강해집니다. 다시 곧 이전에 있었던 시리아와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고 왔던 그 유다가 다시금 어느 정도 회복하는 계기가 바로 이 전쟁 때문이었는데요. 성경 곧 역대하 20장의 내용, 특별히 25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 후회만 되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뻔한 현실, 똑같은 일들 속에서 그들은 그 행할 바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가 무엇이 되게 하셨을까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부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뭘 할 수도 없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정말로 캄캄한 현실,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능력조차 없는 그러할 때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후회는 뭡니까? 꼭 이 여호사밧과 같은 후회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때 좀 모았으면, 혹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좀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이러한 시간을 벌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속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무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있다고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요. 이것은 여러분 이미 역대하의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 드러난 바, 그래요.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서도 100만이라는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일이요, 이 세상의 논리일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음을 믿고 인정하며, 그러니 의지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았던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해야 하는 그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책임 전가와 회피를 벗어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순종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져가 하지 않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더라도, 간구하더라도 그 책임 전가하고 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만 바라보는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 전가합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래요? 제가 하는 거지 내가 하지 않는 거라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남이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이 서는 겁니다. 내 자식이 서는 겁니다. 내가 서는 겁니다. 남의 가정이 서는 거 상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 전가를 버리고 또한 도망치고 싶은 그 회피하는 습관을 버린 채 주 앞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예배자의 옷을 입고 문제 앞에 섬으로써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유다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전쟁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에서도 그들은 모여 회의하며 결정하기를 우리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 예배자로서 싸웁시다. 우리 그냥 이방 민족과 싸우기를 그냥 전쟁하지 말고, 그래요, 이왕 죽을 거 예배자로 죽읍시다. 예배자로 죽고 예배자로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러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예배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예배합니다. 책임 전가 할 수 있다면 하고 싶고, 도망칠 수 있다면 그러하고 싶은 일들 앞에서 그들은 담대히 서서 예배자의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같이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경배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고백했고 또한 노래했던 그 내용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노래하듯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능력, 그 무지와 무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문제와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가?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아감은 거룩한 예배자의 옷을 입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 죽어도 예배하다 죽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은 보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오늘 이 전쟁이 그들을 부강하게 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온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진정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교회 부흥과 또한 우리의 삶의 회복과 하나님 영광의 당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것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도 제목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뭡니까?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임을 기억하며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예배자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아멘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모르겠다 하고 싶을 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싶을 때, 내 탓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을 때, 이것만 아니면 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주시지 않은 말씀과 다른 그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임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이런 우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그러나 이 일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역사로 이어지기까지 그러니 우리는 결단하오니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전가하고 싶고 혹은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주님 이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옵소서. 그런 내가 죽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고 결국 결론은 주를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다 죽으리라, 예배함으로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이 모든 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경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